오늘은요, 우리 조용준 쌤께서 읽어주신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기다림에 지쳐가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은요,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읽으며 예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요, 약속의 땅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누구일까요? 12지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라는 말이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12지파가 누구인지 또 어떤 민족들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앞에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이 12지파는 바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을 말하는데요.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죠. 누구죠? 바로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에게는 각각의 여종이 있었는데요. 그 여종이 바로 빌하와 실바라는 여종이에요. 앞에 화면에 제가 써두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 바로 빌하이죠. 그리고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 그리고 그 라헬의 여종이 바로 실바입니다. 이렇게 총 4명의 여인을 통해서요, 야곱은요, 총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12아들 중에서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아들도 있었어요. 혹시 그 아들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채팅방에 남겨주시기를 바라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단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맞습니다. 바로 레위예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여호수아 1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3장 33절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바로 레위 지파가 땅을 유산으로 분배받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왜죠? 레위는 제사장 지파죠.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기 때문에, 레위가 빠지기 때문에 총 11명이 되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약속의 땅을 12지파가 나눠 가지게 되었을까요?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레위가 빠지면 11명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은요, 그 땅을 12지파로 나누어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결론적으로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 기초석이 돼요. 하지만 약속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12지파 중에 누구와 누구? 레위와 요셉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레위와 요셉이 빠지기 때문에 10명, 하지만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 담당하기 때문에 다시 12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12지파가 되어 약속의 땅을요,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요 나누어 주는 바로 그 장면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13장부터 시작하여서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까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한 이후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서는요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며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모두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가 너를 보낼 땅이 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모두 12지파에게 분배되었다. 라고 약속이 성취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자칫 잘못 보면요,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호수아서에서 이 약속의 땅이 모두 12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그 성경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 이 시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이에요.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 소유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라 말씀하시죠? 아직 소유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구나. 아직 소유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요 모두 점령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모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땅이 어디일까요? 이어지는 여호수아 13장 2절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 기록돼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직 남아있는 땅은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들의 모든 지역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땅이 정확히 어느 땅인지에 대해서요 상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을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요 또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에서 미스르본마임까지 산지에 사는 모든 사람, 심지어 모든 시돈 사람까지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분배하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눠 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점령하지 않은 그 땅을 놓고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내가 이방 민족들을 모두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을 이렇게 나누어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바로 한 가지예요. 바로 시제입니다. 이 6절과 7절의 시제는 무엇일까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혹은 미래입니까? 어떤 거죠? 바로 미래형이죠. 내가 이방 민족들을 모두 쫓아낼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유산으로 분배하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하는 바로 미래 시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두 끝나고 뒤이어 나오는 사사기 1장 1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바로 사사기 1장 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시대에 넘어가면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모두 점령하고요
진짜 약속의 성취를 현재형으로 이루시기를 바로 사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팅방에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약속의 성취는 현재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현재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오늘 말씀에서 주는 영적인 교훈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12지파에게 약속의 땅을요 이미 분배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이미 약속의 땅을요 모두 분배해서요 이것이 너희 땅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로 넘어가기까지 아직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을요 점령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령도 하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요 그 땅을 분배받는 것부터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의 성취는요 현재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형이 아닌 성취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말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12지파를 분배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분배받은 그 땅은요 아직 우리 이스라엘의 땅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분배받은 그 땅은요 아직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는 블레셋의 땅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땅이 우리의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바로 그 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지파의 사람들은요 과연 이것이 와닿았을까요? 아직 점령도 하지 못한 땅, 아직 진짜로 내가 가보지 못한 그 땅이 나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에게 와닿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현재형이 아닌 성취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직 점령도 하지 못한 그 땅이 나의 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를 놓고 처음에는 기대하며 기다리지만 그것이 더디고 오래된다면요. 다시 말해 현재형으로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좌절하며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요. 세상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요. 손에 쥐었을 때야말로 성취한 것이라는 세상의 관점.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을 얻으면서요. 그것을 만끽할 때야 비로소 성취라는 세상의 기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취는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성취를 무엇라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속의 성취는요 현재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현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즉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지금은 그저 바라는 것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것이 곧 우리의 약속의 성취를 붙잡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성취가 현재형이 아니라 비록 미래형으로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미래형을 현재형으로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죠. 그 미래형의 성취를 어떻게 현재형의 성취로 붙잡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놓인 마지막 질문이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미래의 성취를 현재의 성취로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게도 주십시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마치 모두 정복한 것처럼 12지파에게 분배한 여호수아의 그 현재형의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로,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성취를 붙잡게 되었을 때요,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던 성취의 미래형이요, 머지않아 성취의 현재형이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미래의 성취가 현재의 성취가 되기 위해, 미래의 성취를 믿음으로 붙잡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대답은요, 간단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를 정돈하고 눈을 감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눈을 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약속의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아버지와 고향과 그 모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약속을 주시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만난 것처럼 너의 가정도 내가 만날 거야, 내가 너를 만난 것처럼 너의 동생, 너의 형, 누나, 너의 부모님, 너의 가족들을 내가 만날 거야, 내가 너의 가정의 구원을 일으킬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앓고 있던 육체 혹은 마음의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 약속이 어떤 것이든지요, 무엇인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머릿속에 떠올리고요,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아갑시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조금도 달라진 것은 없지만, 조금도 바뀐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나아가 봅시다. 비록 아직은 실현되지 않는 미래형의 약속의 성취이지만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현재형의 성취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마가복음 11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딱 3가지 놓고 기도할 건데요, 가장 먼저 이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